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란 미래에 의해서 규정된다. 우리가 미래를 바르게 바라볼 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초월할 수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미래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로 나타난다. 사도 요한이 말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가지는 직업이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직업을 특수 소명이라고 한다. 우리가 요리사인지 성직자인지 또는 선교사인지 정비공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특수 소명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가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지으셨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동산에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셨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소명을 통해 깨닫게 된다. 이 소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창조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 세상의 고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어쩌다가 살롬의 동산이 두려움의 광야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붕괴되어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자 창조 세계의 완벽함도 멸망되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갔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항한 인간의 반역과 그 끔찍한 효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바로 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죄를 짓고 반역한 인간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다른 것들로 바꿔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인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되찾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어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하게 하실 수 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환상에 의하면 에덴과 같은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요한이 고백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경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도시로 마무리된다. 고대인들에게 도시란 주위의 황무지에서 보호를 받는 지역이다. 미래의 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질서와 아름다움이 풍요로움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동산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도시 전체가 이제는 성소가 되는 것이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로다. 그때는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완벽한 경지에 이르러 모든 악이 사라질 것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 도시인 미래의 도시이다. 이 미래의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1800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계몽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핵심에는 진화론이 있었다. 진화론은 영속적인 진보에 과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 박테리아는 해파리가 되고 해파리는 피라미가 되고 피라미는 쥐가 되고 쥐는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젠가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이 유럽과 유럽의 기독교를 변화시켰다. 서구 국가들은 전 세계의 대부분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근대 선교 운동으로 기독교 신앙은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과학기술과 이성의 발전이 온 세상을 진보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기독교 신앙과 문명의 진보를 통해 모든 세상이 완벽해지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돌아오셔서 비전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계몽주의가 이뤄낸 성과도 있다. 노예 제도의 폐지, 여성인권, 교도소 개혁, 보건, 교육, 공정한 노동법 등 많은 진보가 이뤄낸 일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몽주의의 신념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폐허로 만들고 3,7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세계 2차 대전에는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진보를 신뢰하게 하였던 바로 그 힘, 과학기술의 발전과 유럽 제국주의라는 힘이 이 땅에 전례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이다. 과학은 세상에 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화학무기도 만들어냈다. 진보는 거짓된 희망으로 판명이 났다. 진보의 반대 개념은 대피이다.
세상이 계속 진보할 것이라는 생각의 반대편에는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대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를 대피신학이라고 한다. 대피신학은 이 세상의 쇠퇴와 파멸로부터 탈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세계는 빙산과 타이타닉과 같이 실패했다고 여긴다. 인간이 이 세상을 물 위에 떠있게 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운명은 침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파괴될 것이고 새롭게 완벽한 창조 세계로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창조 세계를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오래되고 닳아서 못쓰게 된 세상은 버려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런 각본에 따르면 탑승객들이 가라앉는 배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릴 때 미래 도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대피신학에 따라 1990년대까지 미국인 중 5분의 1이 2000년 즈음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지구가 곧 파괴되고 대체될 것이라면 예술, 정부, 환경, 과학 또는 사회학에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일에 정력을 쏟는 것은 타이타닉호 위에서 갑판 의자를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은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라는 이런 대체신학의 생각에 따르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세상에 사는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교사든 치과의사든 예술가든 정비공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일, 따라서 삶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일도 세상이 불타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대피신학에 따르면 기껏해야 당신은 직장에서 목사나 선교사들처럼 처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 일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런 메시지밖에 줄 수 없다. 함께 일하는 자들과 신앙을 나누라.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라.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라. 급여에서 더 많은 부분을 선교사에게 바치라. 대체신학에 따르면 성직자만을 칭송하게 된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전임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평가절하된다. 그들이 하는 일, 따라서 그들의 삶 대부분이 영원한 보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 낭비되는 것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성직자를 높이고 다른 직업을 무시하는 현상은 세계 문화와 유사한 복음주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기독교 회사에서 만든 의류를 걸친 채로 기독교 크루즈 여행을 하며 기독교 음악가들과 어울리고 인기를 끌고 있는 기독교 서적을 사고 극장에서 기독교 영화를 보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인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독교판 유튜브에 여행 비디오를 올린다.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 갖추어진 이 세상에 복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이 세상에서 갖는 직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이 세상이 곧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 대피 신학이 강조하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은 파멸하지 않았다. 안전함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은 그래서 서서히 안락함을 찾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다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영원히 발전할 것이라는 진보 신학이 아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대피 신학도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의 광야에 오셔서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경작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폭풍우를 동반한 혼돈이 그의 제자들을 위협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 질병과 죽음의 추함이 사람들의 몸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치유로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회복시키셨다. 군중에게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예수님은 빵 몇 덩어리와 물고기 몇 마리로 풍성하게 먹이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동산 도시가 현실이 되리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 최종적인 믿음을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 대한 승리를 드러내었다. 예수님의 신성을 궁극적으로 입증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이 인간의 과학기술과 이성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진보 신학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이 곧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라는, 그러므로 이곳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대피 신학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파괴하고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섬김의 복음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재창조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 재창조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 이제 그의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 온 우주 가운데서 완성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마침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망가진 세계를 미래도시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그랬듯이 이 땅 자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화로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신 몸의 본질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의 원형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 그 특성상 새로운 몸이었지만 새롭게 창조된 몸으로 예전 몸을 대체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도 창자국이 있었고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 예수님은 기존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몸의 상처, 아픔과 한계를 딛고 일어서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피폐하게 되고 타락하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부활의 몸처럼 새로운 우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심판의 불은 파괴하는 형상이 아니라 정화의 상징이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됨과 연약함을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불로 인해 이 세상은 혼란, 추함, 결핍이 씻겨나가면서 저주가 풀리고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변모할 것이다. 어둡고 망가진 창조세계는 새롭게 될 것이다. 창조주와 구속주의 영광을 반영하게 된다. 이는 이전과 같은 세상이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들림받은 세상이다. 이것이 미래 도시로 향하는 부활의 길이다. 부활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야 한다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 능력은 오직 생명의 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 세계를 죄악과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의 재림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이룩될 것이다.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찬송만 부르며 구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문화 활동도 새롭게 계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그러한 새로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감상할 것이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단절과 연속을 갖는다. 단절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장차 이 말 세상에서 모두 씻겨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연속도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부합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미래 도시를 드러내기 위해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일구려는 우리의 노력은 현재뿐 아니라 영원토록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품으신 본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류를 부르셔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땅끝까지 퍼뜨리라고 명하셨다. 이 사명은 우리의 반역 행위로 인해 좌절되었고 탈선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된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에 다시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 받음이 소명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는 감옥 뒤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기 위해 온 수석 동산직이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나타내심으로써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일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셨을 때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그가 보내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동산지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동산지기의 사명에서 어떤 부분을 관여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소명, 보케이션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소명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보케이션을 직업이라는 의미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과 직업은 일치한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만은 소명자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직업을 폄하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성직자나 모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동등하다는 복음을 우리는 들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 소명을 받았다. 이 땅에 사제나 목회자가 중재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노동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하찮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소명이다.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소명의 교리는 교회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모든 것의 소유자라고 선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않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무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깨닫고 성직자처럼 최선을 다하여 그 영역에서 섬겨야 한다. 소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최고 소명이다. 최고 소명은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장소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았다. 이것이 최고 소명이다. 최고 소명 다음에 공통 소명이 있다. 공통 소명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용서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라. 부모를 공경하라. 훔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성경의 명령을 공통 소명이라고 한다. 누구나 성경을 열고 읽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공통 소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다. 이 공통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직업과 가정, 교회가 바로 특수 소명으로 주어진다. 최고 소명과 공통 소명만 아니라 특수 소명도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이런 명령에 따를 수 없다. 성령이 없으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직업을 가질 수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최고 소명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에 게시된 공통 소명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역시 성령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함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한 공통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특수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업가, 예술가, 공무원, 가정주부, 교육가 여러 가지 직업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것을 특수 소명이라고 한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최고 소명, 서로 사랑하라는 공통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특수 소명이 주어진 것이다. 이 세 번째 특수 소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신만의 일을 하는 것이다. 최고 소명, 공통 소명, 특수 소명은 모두 다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소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종교 영역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가정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교회가 정한 한계에 대해서만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에 주신 그리스도의 소명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학교에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생겨나서 학생들과 그 가정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기독교 개혁가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하고 천연 자원을 잘 관리하는 산업체를 일군다고 상상해보라.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이 전쟁이나 질병을 겪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상상해보라. 예수를 믿는 사회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사회 악을 억누르고 생명을 불어넣는 질서를 일으킬 공정한 법률을 통과시킨다고 상상해보라. 모든 것이 세 가지 소명을 통해 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이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소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첫 창조해 주셨던 소명이 다시 회복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새로운 길을 여셨다. 십자가는 생명의 풍성함이 죽음의 결핍을 삼킨 곳이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겨내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외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현재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시다. 첫째, 최고 소명을 주셨다. 최고 소명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통 소명을 주셨다. 성경은 공통 소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섬기라, 겸손하라, 오래 참으라. 셋째, 특수 소명을 주셨다. 최고 소명과 공통 소명은 우리에게 동일하지만 특수 소명은 모두에게 다르다. 특수 소명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 아픈 환자를 치료하여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발명가가 되어 좋은 물건을 만들어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여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라는 공통 소명에 순종할 수 있다. 특수 소명에 따르면 직업은 단지 돈을 벌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과 일상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 소명을 통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특수 소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통 소명에 순종하라고 부르셨다. 특수 소명의 본질은 일이다. 공통 소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특수 소명과 공통 소명의 공통 부모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어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최고 소명인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최고 소명을 누리라. 하나님이라는 최고 소명 아래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직업의 특수 소명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공통 소명을 이루어 가라. 이 세 가지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당신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